사무엘하 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같이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오후에도 은혜 받읍시다. 우리는 계속 꿈꾸는 자라는 제목으로 비전에 관한 말씀들을 좀 계속 나눕니다. 성경에서 비전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구약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격변기에 가져야 될 비전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다면, 이제 오늘 성전을 향한 비전을 가진 두 명의 사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인 다윗이고, 또 한 사람은 그의 아들인 솔로몬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임에도 앞선 세대와 뒤따르는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비전을 갖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좀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사울, 다윗, 솔로몬, 이스라엘의 1, 2, 3대 왕이 공교롭게도 통치 연도가 전부 다 40년씩이에요. 그러니까 40년이면 이스라엘은 전체로 통일왕국이 120년이었습니다. 우리랑 형편이 같은 건가요? 통일왕국이 먼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통일왕국이 먼저 시작됐다가 그 다음에 솔로몬의 그 불순종을 통하여서 그의 아들 시대에 와서 르호보암 시대에 와서 나라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둘로 나누어져서 이제 북왕국 좀 일찍 망하고 남왕국 좀 늦게 망하고, 그 차이가 딱 있습니다. 이 120년 시대 중에서요 40년은 고달팠습니다. 왜? 통치자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싶은 거지 하나님께 붙들리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머지 이 80년, 통일왕국 8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이때의 이스라엘의 번성기, 가장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지점에서 성경의 관점, 성경이 이 80년의 시대를 어떻게 내다보고 있느냐, 특히 이 사무엘하로부터 시작되어서 열왕기 상하까지의 한 달라, 그리고 역대기 상하에서는 어떻게 이 시기를 바라보고 있는지 또 한 달라,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아요. 괜히 어렵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벌써부터 포기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괜히 어렵게 말씀드린 것 같아요. 쉽게 가겠습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7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다윗이 하나님께 소원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펴 두셨으니까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궁에 편안하게 살고 있을 때, 누가? 다윗이 편안하게 살고 있을 때 뭔가 마음에 이렇게 불편한 게 있어요. 제가 여러분 7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고는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자, 나는 궁궐에 살고 하나님의 궤, 언약궤는 어디에? 휘장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포장, 뭐 이런 거 덮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찔리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고 사울 왕가가 망하고 난 뒤에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 자기는 이제 궁궐을 건축해서 나는 이 궁궐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기 바깥, 우리 경상도 표현으로 한대 이렇게 놓여져 있고 거기에 그냥 천막 쳐놓듯이 휘장으로 덮어놓고 말았다. 이게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뭐 하고 싶은 것일까요? 여러분, 척하면 척 이거 안 나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8분들이 벌써 눈을 감고 계시기 때문에 그 뭐 하라는 뜻입니까? 뭐 하라는 뜻입니까? 빨리 마치라는 뜻이지. 척하면 척이지. 여러분, 다윗이 지금 나단 선지자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 나는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한데 포장으로 덮어놨다. 뭐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요. 성전 짓고 싶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전 짓고 싶다고, 네, 그거 하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를 딱 다윗이 나단 선지자한테 얘기합니다. 나단 선지자고요. 그 말 딱 듣고요. 오! 왕이요!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라고 했다가 집에 돌아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괜히 잘못 말한 거 아닙니까? 이래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네 잘못 말한 기다. 말려라, 말려. 다윗 말려라. 그러면 안 된다. 가가 그러면 안 된다. 이거는 역대기로 돌아가면요, 다윗의 손에 피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치른 왕이란 말입니다. 손에 피를 묻힌 왕이 성전을 지을 수는 없다. 손에 피를 안 묻힌 왕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 걸 내가 받겠다. 그런데 다윗은 짓지 말아야 해라. 그래 다시 와가지고 하나님이 짓지 말라던데. 그랬더니 다윗이 섭섭해가지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뭐 내 손에 피는 내가 묻히고 싶으면 묻혔습니까? 하나님 묻자려고 이래 말씀하십니까? 이래 말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다윗이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서 야, 나단이 가지고 온 하나님의 메시지를 확 받아들여요. 어떤 메시지?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의 메시지, 난리 납니다. 13절 이 메시지, 이게 다윗 언약의 핵심이에요. 다윗 언약의 핵심.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그는 다윗의 아들 때에, 자, 그래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시오. 그 아들이 집을 건축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전 짓고 싶어하는 다윗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성전 짓고 싶어하는 다윗에게 주신 축복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에게, 야, 너가 내 집을 짓고 싶어? 아니야. 내가 네 집을 지어줄게. 이 말을, 다윗은 궁궐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집이란 뜻이 아니고 다윗이 왕이 됐어. 그러면 다윗에게 집을 지어준다는 말은 왕가를 형성한다는 말입니다. 왕가를 형성한다. 자기 앞에 사울은 왕가를 형성하지 못하고 무너졌죠. 그러니까 다윗은 왕가를 형성한, 13절에 보니까 계속 그의 나라 왕위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한 서너 대 가도록, 아니면 한 대여섯 대 가도록, 한 30대는 흘러가도록, 어느 정도로?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대에 영원한 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히. 자, 보세요. 다윗은 비전을 가졌어요. 성전 건축에 대한 비전을 가졌습니다. 이 뜨거운 비전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스톱. 너 때는 아니야. 근데 너가 내 걱정하는 거야? 내가 네 걱정해 줄게. 너가 내 집을 지어주려고 그래? 아니,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여러분, 우리가요,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 오염된 마음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위하여 이거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 그거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심지어 너 나를 위해서 그거 하겠다고, 그거 하지마 안 해도 돼, 너 때 하는 건 아니야 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발을 딱 내딛은 다윗에게 하나님 주신 영원한 복, 너의 후손이 견고해질 것이다. 왕위가 견고해질 것이다. 아니, 하나님, 역사 공부를 해보니까요,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나라가 두 쪽 나고 저기 남왕국도 쭉 가다가 586년
586년에 쫄딱 망하던데요. 끝이던데요. 성경을 구약만 보고 땡하면 안 되고 신약까지 봐야 돼요. 신약까지 보면 내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족보가 누집 족보로 오신대요. 다윗집 족보로 오신다니까요. 다윗집 족보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이 족보 따질 때는요, 다윗의 족보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깨끗한 거 하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거. 큰 거는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없잖아요. 큰 거는 우리 못하겠어요. 근데 깨끗한 거. 주님 앞에 드릴 정말로 깨끗한 거. 근데 주님이 그거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야야, 그거 지금 때가 아니다. 그거 네가 할 때가 아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덥석 받아주신단 말입니다. 마음을 받아주신단 말입니다. 자,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다윗. 이것이 이제 사무엘하 7장부터 열왕기상 5장까지 쭉 이런 성전 건축에 관한 기록을 담고 있는데요. 자, 열왕기상 5장에 가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 자기 아들이 이제 바톤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는데 히람 왕, 두로나라 히람 왕에게 성전을 지은데 이게 필요합니다. 이것 좀 주십시오라고 수입한 게 있어요. 뭘 수입했을까요? 냉장고, 세탁기, 전기자동차. 뭘 수입했을까요? 백향목을 수입합니다. 엄청난 양의 백향목을 수입합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성전 지을 준비를 딱 하죠. 백향목, 잣나무 등. 그리고 성전 지을 기술자들을 이렇게 딱 불러 모으는 게 열왕기상 5장입니다. 6장에 가면요, 이제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성전을 뚝딱뚝딱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거기에 6장에 보면 성전 건물 자체를 건축하고 7장에 들어가면요, 그 성전에 들어갈 기구를 제조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5장, 6장, 7장 성전을 쫙 지어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8장에 되면 이 성전 안에다가 언약궤를 탁 얹어둡니다. 그때 나타나는 게 영광, 성전에 임한 여호와의 영광이 그때 드러난 것입니다. 다윗이 품었던 그 비전이 한참 뒤에 솔로몬에 가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이 사무엘하부터 열왕기에 등장합니다. 열왕기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뭘까요? 역대기입니다. 역대기. 자, 열왕기와 역대기는 거의 비슷한 역사의 기록을 담고 있는데 관점이 좀 달라요. 여러분, 돋보기로 보면 크게 보이고 졸보기를 보면 많이 보입니다. 맞죠? 이 관점이 서로 다릅니다. 노란 걸로 보면 다 노랗게 보이고 빨간 걸로 보면 다 빨갛게 보입니다. 관점이, 열왕기의 관점은요, 선지자의 관점으로 역사를 기록합니다. 선지자는 잘했는 걸 이야기 많이 할까요? 못했는 걸 이야기 많이 할까요? 꼭 누구 같아요? 잘했는 걸 얘기 많이 할까요? 못했는 걸 이야기 많이 할까요? 자,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깰 때입니다. 일라이소. 여러분, 잘했는 걸 선지자는 잘했는 거 이야기 많이 한다? 못했는 거 이야기 많이 한다? 꼭 누구 같냐고요? 누구 안 짚혀요? 안 짚혀요? 보통 남편하고 아내 같아요. 못한 얘기만 하면 자꾸 많이 한다. 못한 얘기만. 왜냐? 남편과 아내 바르게 똑바로 살라고 선지자로 붙여놨거든. 선지자로 붙여놨어. 자, 근데 선지자는요, 다 가서 그러면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외치는다고.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를 지어가지고 마음에 큰 부담을 안고 어찌 살까 알지도 못하고 뱅뱅 돌고 헷갈리는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다 성전에 나와서 내 모든 죄를 요놈의 짐승놈한테 다 덮어 씌울랍니다. 나 좀 받아주이소. 그러면 제사장이 어쩝니까? 이분의 새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세요.
아이고 내 새끼. 따라합시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오죽했으면. 이게 제사장의 마음이에요. 이게 제사장의 마음이에요. 제사장의 마음 다 덮어주는 마음, 그 누구 마음이에요? 그 누구 마음이에요? 엄마 마음, 아빠 마음이지. 엄마 마음, 아빠 마음 다 덮어주는. 역대기는요 제사장의 마음으로 기록했다니까요. 자, 제사장의 마음으로 기록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역대기에는 열왕기에 나타나는 이 다윗과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잘못한 이야기를 별로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져볼까요? 다윗이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다윗 생애에 크게 잘못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밧세바를 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밧세바를 범한 게 그냥 유부녀 한번 건드렸다로 끝나지 않았어요. 어느 정도까지 진척됩니까? 살인죄까지 진척됩니다. 그것도 살인 교사를 합니다. 누구한테? 요압 장군한테. 살인 교사를 해서 밧세바의 남편인 그 시기 밧세바의 남편, 저도 헷갈린다 이제. 우리야잖아요. 우리야를 살인 교사해가지고 죽게 만듭니다. 이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 양 100마리 있는 부자하고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가족처럼 붙들고 있는 그 가난한 자하고 있었는데, 양 100마리 가진 놈이 손님 온다고 지양 잡는 거 아까봐가지고 한 마리 갖고 있는 그 집에 찾아갖고 그 집 양을 뺏어갖고 그래가 손님 대접했다 안 가나 이러면 그놈 무죄 붙고 다윗이 그거 잡아 죽여야지, 그거 인간이가. 그럴 때 나단 세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그놈이다. 네가 그놈이다. 우리야한테 하나밖에 없는 아내인데 너는 마음만 먹으면 아내 10이든 100이든 막 줄 수 있잖아. 왕이잖아. 우리한테는 하나밖에 없는 아내인데 네가 그걸 꼴랑 네가 건드려? 그리고 우리야를 죽여? 나쁜 놈. 요 사건이 얼마나 큽니까? 사무엘하 11장에 등장한 이 사건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요 역대기에는 이 사건이 등장하지 않아요. 솔로몬도 나쁜 짓 많이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기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왜요?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오죽했으면. 이 말에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솔로몬하고 다윗하고 해놓은 짓거리에 대해서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오죽했으면 이라고 제가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역대기의 관점은요,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의 그 너그러운 마음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살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덮어줘요. 자, 그 다음에 이 역대기의 마음으로 다 덮어줘도 다윗의 두 번째 생애에 가장 잘못한 거 무엇일까요? 인구조사예요. 이거는 역대기에서 여지없이 고발해버립니다. 역대기에서 박살을 내버립니다. 인구조사는 다윗이 어느 날 딱 보고, 이야, 내가 이제 나라 전체를 국력을 강력하게 만들어서 이 나라의 안전이, 이 나라가 부국강병이 되었다. 그러면 내 나라가 얼마나 큰지 한번 재볼까? 그러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이게 당시의 인구조사는 아이도 안 들어가고 노인도 안 들어가고 여자도 안 들어가고 칼 빼들고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만, 그 나이에 들어있는 남자들만 헤아립니다. 딱 헤아리는데 요압이 왕이시여, 제가 하라면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만큼 강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책임지시는데 뭐하러 군대 숫자를 헤아립니까? 그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것 같은데요. 아니, 하라면 해. 어디 네 부하가 내한테 난 왕이야, 까라면 까, 이랬겠죠.
그러니까요, 쩔쩔매면서 어쨌든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이 대단히 진노하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벌을 내리는데 네가 벌을 선택해. 세 가지 옵션을 주시오. 하나, 3년 동안 완전히 기근이 들어가지고 농사 안 될 일을 경험하든지, 석 달 동안 전쟁이 나가지고 적군한테 네가 쫓겨다니든지,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싸그리 그 전염병 돈 지역은 싹 막 메뚜기가 지나간 밭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든지, 너 어느 거 선택할래? 라고 할 때 여러분이면 어떤 거 선택하랍니까? 3년 동안 농사가 안 되는 나라의 현실을 볼랍니까? 석 달 동안 적군에게 쫓기는 피난생활을 하랍니까? 3일 동안 국토에 전염병이 들어서 백성이 죽어가는 꼴을 볼랍니까? 딴 거는 없습니다. 세 가지 중에 어떤 거 하랍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요, 그래도요, 내가요, 사람한테 벌 받지 않고 하나님한테 벌 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3번이거든요, 3번. 3번 해가지고 죽음의 천사가 전염병을 갖다 붓는데 다 나자빠지는 거예요. 다 나자빠지는 거예요. 요거를 역대기는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뭔가 중요한 실마리 하나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2장 1절입니다.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역대상 22장 1절. (644면) 643면 4면 그쯤 됩니다. 펴셨습니까? 역대상 22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의 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오르난 타작마당 그 어디쯤에 오니까요, 다윗이 거기에 가가지고 하나님 죄를 지어도 내가 지었지 이 백성이 지었습니까? 나와 내 조상집을 탓하십시오. 나를 차라리 죽이십시오, 이 말입니다. 나를 죽이십시오 라고 하다가 여기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제사드리자. 그러면서 오르난 타작마당에 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크게 왕이 드리니까 그때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들아 됐다, 거기까지다, 딱 거기 스톱. 그러면서 이 오르난 타작마당에 이 다윗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3일 동안 전염병 그걸 여기서 스톱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왜 이게 무슨 일이기 때문에 다른 거는 다 기록하는 걸 포기하고 요거 하나만 역대기에 기록을 딱 해놓냐고요? 그게 우리가 읽은 22장 1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 오르난 타작마당을 뭘로 만들어 버렸어요?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 여기에 성전을 지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다윗의 비전과 솔로몬의 비전이 연결되어져 가서 여기서 성전 짓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전터가 어딘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 화면 얼굴을 바꿔줘야지. 자, 여러분 오래전에 나온 영화인데요, 반지의 제왕이라는 거 혹시 나왔다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 영화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반지의 제왕의 작가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고 싶었던, 현대적 감각에 맞게끔 보여주고 싶었던 영화가 반지의 제왕입니다. 거기에 보면요, 한 산에 연기가 모락모락하는 늘 불이 있는 그 산이 있어요. 그 산이 모리아 산입니다. 요 모리아라는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에 나오죠. 어떤 산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보면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이라고 나와요. 자, 유대 전승에, 그러니까 유대에서 내려오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 말이 이 모리아 땅의 한 산에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졌다. 그렇게 말해요. 모리아라는 한 산에. 성전은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터 위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성전은 또한 다윗의 범죄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면서 죄의 용서, 그 범죄에서 다윗 죽일 놈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죽일 놈인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죄 용서를 받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있는 곳이 성전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죄 용서가 있는 곳이 성전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전의 위치입니다. 그러려고 역대기에 그 치욕스러운 다윗의 범죄를 기록해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성경 이야기는 여기까지 좀 하고요. 이제부터 이제 진짜 본론적으로 중요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다 같이 운동 좀 하고 가겠습니다. 성경에서 비전이라는 말이 본다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보려면 눈을 떠야 보이게, 눈 감으면 안 보입니다. 여러분의 왼팔을 이렇게 오히려 세우고 오른손으로 왼손을 잡아 당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번에는 내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로 올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내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큰 박수로 5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지는 비전의 특징을 보면 그 특징으로 우리가 한번 교훈받고 싶은데요. 앞부분에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성전 짓고 싶은 순수한 헌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순수한 헌신을 귀하게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귀하게 보십시오. 나는 이만큼 순수한 헌신을 드렸는데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이만한 상을 주시잖아요. 성전 짓겠다는 거, 왕이 힘 있고 능 있으면 성전 짓는 거 뭐 어렵습니까? 그런데 너 그거 짓지 마 라고 해주시면서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커다란 대를 이어 왕위가 보존되는 그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순수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가 큰 복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건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자꾸 하나님께 드리세요. 여러분의 힘껏 드리세요. 힘껏. 그러면 됩니다. 없는 거 드리라는 거 아니고요. 힘껏 드리세요. 전재산 드리라는 거 아니고 그거는요, 정말로 감동을 막 충격적으로 많이 받아야 그게 가능하지. 여러분, 저는 전재산 드리는 분은 제 평생에 딱 한 분밖에 못 봤어요. 한 분. 제 평생에 한 분. 어느 선교사님. 평생에 2번을 전재산을 드렸습니다. 딱 그분밖에 못 봤어요. 전재산 드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순수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물, 열정, 그거 순수하게 드리면 하나님 그거 정말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애들이 어리면 구두 닦아주면 용돈 주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고요. 이거 3,000원만 주고 구두 닦아주는 데 갖다 주면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줄 건데 애가 와서 구두약 발라가지고 닦으면 한 번 더 닦아야 될 일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좋다고 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순수한 헌신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여튼 복 받으실 분들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 받는 비결을 목사가 이렇게 알려드리는데 복을 받으십시오. 2번째, 당대에 안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당대에 이게 안 이루어지고 자기가 죽고 난 뒤에
이루어집니다.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모세를 봤습니다만 모세의 가나안 비전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비전은, 이 비전은 모세 당대에는요, 모세는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쳐다보는 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비전을 이루어요? 여호수아가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모세 육경이라고 부르자고 말하는 것이 그리 틀린 말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장래를 두고 봐야 될 비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모두 다가 지금 나에게 이루어질 것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해야 하지만 능히 장래에 이루어질 줄로 알고 드려야 될 우리의 순수한 헌신을 일으키는 비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반성교회 주일학교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합니다. 정말 열심히 일합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 보고 있잖아요. 다 보고 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그들의 순수한 헌신을 받아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교사들은 교사를 하다가 자기가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그러다가 주일학교가 큰 일을 해낼 겁니다. 우리가 꿈꾸는 부흥이라는 큰 비전을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때에 안 이루어지는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되게 해주신다. 다윗은요, 자기 때 안 이루어진다고 에휴, 텄다. 내 때 안 이루어진다. 끝났다. 나는 그러면 이제 다른 거나 신경 쓰자. 이렇게 안 했어요. 다윗의 행한 일을 보면 하나님 내가 못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준비할게요. 준비는 하여튼 끝장나게 할게요. 다윗이요, 남은 인생 동안요, 왕으로 있을 동안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는지 솔로몬이 별로 손대지 않을 정도가 되도록 엄청난 준비를 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똑똑하니까 다른 것도 더 합니다만은 엄청난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주일학교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한 사람들이죠. 주일학교 애들도 약하고 이들과 씨름하는 우리 선생님들도 약합니다. 약한 사람들이에요. 저기 도시의 큰 교회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우리는요, 그거 우리 교회 갖다 놓으면 안 돌아갑니다. 이 프로그램이 안 돌아가집니다. 우리 약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비전을 갖고 우리는 우리대로 순수한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자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드려야 될 게 뭘까요? 세계 선교의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북한 선교의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로 CCC가 주장했던 그 세 가지 조국에 대한 비전을, 여러분 김준권 목사님이 그토록 외쳤던 그 세 가지의 조국에 대한 비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서한국, 통일한국, 선교한국. 여러분,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이 되신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옆에 분께 인사합시다. 뭐가 더 중요하노? 뭐가 더 중요하노? 성서한국,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 위에 세워지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서한국.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인재들을 자꾸 키워내는 거죠. 믿음의 인재들을 자꾸 키워내요. 여기 보면 반성에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나셨다고요. 반성이 선한 것이 나지. 그러면 선한 것이 나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 이 나라가 말씀 위에 세워지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아직 선교사의 피가, 믿음의 선조들의 피가 마르지 않은 땅이란 말입니다. 여기가. 주님, 성서한국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두 번째, 통일한국이에요. 북한과 통일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건 워낙 말들이 많았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통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우다닥 시켜주셔도 되고 오랜 세월 함께 준비해 가게 해주셔도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3대 독재 정권하고 손잡고 싶지는 않아요. 그거는 왠지 꾀름직하고 공산주의가 얼마나 반기독교적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통일한국, 여러분과 저의 가슴에 지금도 불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합시다. 선교한국. 이 비전 우리 꿈꿉시다. 선교한국 비전 꿈꿉시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를 그런 나라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 아닐까요? 선교 그러면 다들 어떤 특정한 단체, 특정한 교회만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와 더불어 이 세 가지, 선교한국까지가 딱 좋은 표현 하나 했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주일학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죠. 해보니까 그렇죠.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중고등부 애들이랑 청년들이랑 여기 진주 시내에 있는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6시 반에 시작하는 집회인데 10시대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운전해 주다가 지금 잠이 모자랍니다. 근데요, 밑빠진 독에 물 붓기죠. 여러분, 그렇게 갔다 왔다고 얘들이 확 이렇게 변할까요? 확 변할까요? 찬양하러 가서 붕붕붕 뛰고 막 이렇게 해도 다음날 얘들이 변할까요? 여러분은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임원 나서면 변합니까? 그대로입니까? 잘 안 믿어. 잘 안 믿어.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콩나물에 물 붓기입니다. 콩나물에 물 부으면 1리터를 부으면 1리터 다 떨어져 버리죠. 희한하죠? 그런데 신기한 건 자고 일어나면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신비한 방법입니다. 선교요, 이거는요, 밑 빠진 독이 아니라 밑이 완전히 깨진 독입니다. 아무리 갖다 봐도 표가 안 나요. 표가 안 나요. 워낙 표가 안 나니까 각 교회들마다 이상한 머리를 굴립니다. 청교지 잘 되는 것처럼 좀 꾸며놓자. 하나님은 순수한 헌신을 받으시지 이름 내려는 헌신은 안 받으십니다. 순수한 헌신을 받으세요. 우리는요, 밑빠진 독에 물 부읍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만큼 그 콩나물은 아예 밑이 빠졌죠. 그냥 거기다가 부읍시다. 계속 스리랑카와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 올랍니까? 이렇게 해서 비자 문제 때문에 이러고 있습니다. 저러고 있습니다. 서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상치는 3월 초순에 이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서울에서 또 비자 이런 문제 때문에 서울에 사는 일주 정도 있어야 되는 모양이에요. 다른 일도 있겠죠. 그러다가 3월 중순에 우리 교회로 와서 란줄라 민규나 선교사님 내외는 한 달 남짓 우리 교회에 있다가 가고 외국인 사역을 위해서 오는 이 수메더 목사와 바툼 목사는 여기 와서 90일 비자로 와서 사역할 예정입니다. 전부 다 예정입니다. 대사관에서 비자 며칠 내주는 거에 따라서 달려져 있으니까 예정입니다. 아유, 밑빠진 독입니다. 그들이 우리 가운데 오면 수고 안 하고 됩니까? 우리가 모아놓은 선교원금 풀지 않고 됩니까? 우리가 이것저것 소개해 준다고 열심히 쫓아다니지 않으면 됩니까? 밑빠진 독입니다. 세상에 이런 밑빠진 독이 어딨냐? 근데 콩나물로 왔어요. 콩나물로 왔으니까 밑이 빠져 있어야 정상입니다. 하자. 우리 때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리 때 안 되는 수가 있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순수하게 품기를 원합니다. 그거 품는 것만으로 주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 믿으면서 꾸준하게 섬겨 가십시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요,
성서한국, 통일한국, 성교한국을 품어서 아유 그건 우리 때 안 된다니까 언제든가 되겠지 이러지 마십시다. 지금 우리가 될 듯이 준비하고 헌신하고 함께 사역해 가십시다. 우리 옆에 분께 인사하십시다. 함께 꿈꿉시다. 함께 하나님 때문에 설렙시다. 아멘.